에스겔 37장 15절 말씀. 에스겔서 47장 8장 공부하려 했는데 조금 바꾸어서 37장 15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말이 49번 되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가 49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49번, 매장에 한 번 이상 나옵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직후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남쪽 10지파는 이스라엘 되고, 북쪽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가 됐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북쪽 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형세가 지금 형세와 비슷했던 것이, 북쪽 이스라엘은 노동 세력,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 시대에 궁궐을 너무 짓고 토목공사를 너무 하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하니까 국력이 분열됐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은 너무 많고 강제 노동이 너무 많고 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불만이 쌓일 만큼 쌓였습니다. 그때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노동감독관으로 일하다가 솔로몬 왕의 정책이 너무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강제 세금에 노동에 시달리니까, 요즘 말하면 노동조합이지요. 만들어서 거기에 저항을 하다가 솔로몬 왕이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체포령을 내리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망명이지요. 이집트에 도망가서 있는데 솔로몬이 드디어 40년 집권하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를 잇는데 지금 우리 김정은이 비슷하지요. 아주 30대 즉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왕으로 취임할 때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이제 나이 많은 대신들, 아버지 때 국사를 받들던 늙은 대신들한테 자문을 청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젊은 왕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그 나이 늙은 노신들이 패하시어 아주 온건한 정책, 베푸는 정책을 쓰시오. 아버지 때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은 나는 50만으로 낮춘다. 아버지 때 나라 일에 노동을 100일을 했으면 나는 50일로 낮추겠다.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12지파 다 따를 겁니다. 그 말이 옳은 거죠. 온건정책, 평화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솔로몬 아들이 그 말을 안 따르고 자기 동년배 젊은 친구들을 불러서 노신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젊은 혈기로 무슨 소리 그래 합니까? 백성들은 채찍으로 권위로 임해야지 양보하고 평화로 온건하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선포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세금을 100만 원 매겼으면 300만 원. 우리 아버지가 노동을 100일을 시켰으면 200일. 이렇게 하겠노라. 따르는 자는 살고 따르지 않는 자는 중벌이 가해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솔로몬 아들이 노대신들의 경륜이 많은 노대신들의 의견을 따라야 될 텐데 그 국민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사흘 뒤에 오라 했거든요. 불러가지고는 젊은 동료들의 얘기를 전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세금을 100만 원 매겼으면 나는 300만 원. 내 아버지가 노동을 100일을 시켰으면 나는 200일. 따르라. 따르지 않는 자는 중벌이 내린다. 이러니까 북쪽 10지파가 똘똘 뭉친 거예요. 당신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분리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그 노동감독관으로 애굽에 망명해 있던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2지파밖에 안 남은 거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은 겁니다. 조그만해졌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북이 갈린 거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제 민족적인 전통성은 남쪽, 북쪽,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유다. 왜냐? 다윗 왕 때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민족 정통성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1945년 해방된 뒤에 중국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40일 뒤에 민족 대표들이 3.1 만세운동에 실패를 하니까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1일인데 40일 뒤에 벌써 상해에 모여서 임시정부를 세우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가는 쪽이 민족 정통성이에요. 이게 평양으로 가면은 평양 정권이 민족 정통성이 있고
서울로 오면은 한국이 정통성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가 서울로 왔지요. 김구 선생 이하 임시정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점령했는 국가의 임시정부라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처음에는 비행기가 내리는 걸 거부했어요. 김구 선생 일행이 임시정부 요원들이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가 그때는 여의도 공항인가 그렇지요? 비행기가 못 내린 거예요. 착륙 허가하지 않는다. 되돌아갔다가 다시 절차를 밟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서 귀국하려 했는데 미국 군정장관이 막았어요. 왜냐? 미국이 남한을 점령해서 미국의 의사대로 이걸 통치를 하고 싶은데 이승만 쪽이든 임시정부든 이거는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이승만 귀국을 허락 안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메가더 원수하고 친했어요. 메가더. 2차 대전 일본하고 미국 싸울 때 태평양 사령관을 이제 이승만이 했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했으니까 둘이 친했어요. 이승만이 메가더 장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귀국하고 싶은데 당신네 군정 장관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 나는 귀국해야 됐고 비행기표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메가더가 참 그 사람이 판단을 잘했습니다. 카카 박사님, 이제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 박사니까요. 박사님, 내 전용기를 보내드릴 테니까 내 전용기 타고 오세요. 메가더 장군의 배려로 이승만 박사가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남북이 분단될 때의 정통성은 남한에 있는 거예요. 민족 정통성. 임시정부가 이리로 왔으니까. 북한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유다가 되고 노동 세력, 나머지 열 세력이 이스라엘 되듯이 그렇게 갈린 거예요. 그 뒤에 전쟁하고 다투고 때로는 평화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먼저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다행히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평화 정책을 썼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150년을 더 유지하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양쪽 다 따로따로 망해버린 거지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망해버린 민족을 어떻게 하면 민족 통합을 이루느냐. 모든 선지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고 민족적인 염원이지요.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절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민족 통일이
예언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이지요. 막대기도에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이걸 예언자 손에서 막대기 둘 하나로 합쳐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게 이스라엘 통일에 대한 민족적인 비전과 기도의 응답을 이런 식으로 에스겔서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다스렸는데, 로마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성전의 헤롯 왕이 짓던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허물어지고, 수룹바벨 성전도 허물어지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짓고 있던 성전입니다. 그걸 보고 시골 출신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자랑을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헤롯 성전, 그때 46년째 짓고 있던 성전입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동문서답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랑하려고 지금 말하는데, 주님 굉장하지요? 이 헤롯 성전 엄청납니다. 46년째 짓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겠지요. 그런데 불과 3, 40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과격파들이, 요즘 말하면 운동권 출신처럼 과격파들이 있지요. 급진 과격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AD 70년 5월 9일에 반란군이 진압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반란이 6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70년까지 갔으니 로마 군인들이요, 그 태양빛에 물도 없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도끼가 오는 겁니다. 이 콩만한 나라가 대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에 딱 의지해서 저항을 4년간 하니까 태양빛에 물은 부족하지요. 로마 군인들이 일을 간 거지요. 점령만 해봐라. 돌 하나 돌 위에 안 남긴다. 안 그렇겠습니까? 4년 고생했으니. 근데 드디어 5월 9일, AD 70년 5월 9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는데, 함락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평소에 이를 갈던 걸 실천한 거예요. 건물 하나도 제자리에 안 두고 불태우고 허물어뜨리고 숨 쉬는 건 다 죽이고 온갖 행패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뿌리채 없어져 버린 거이지요. 그게 AD 70년. 그뒤에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다가 언제 나라를 세웠느냐? 지금 이스라엘이지요. 우리가
정부 세우는 1948년 15일이지요. 딱 석 달 앞에 1948년 5월 13일. 우리는 8월 15일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5월 13일. 석 달하고 이틀 더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AD 70년에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 5월 13일. 유대 나라가 완전히 거들난 건 AD 70년 5월 9일. 나라 세울 때에 초대 수상으로 뽑힌 사람이 벤구리온이요. 벤구리온. 허름한 창고 2층에 협동조합 건물 같은 2층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 선포하기 전에 아모스서 9장 마지막 절을 읽은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나라 세울 때에 독립국가 건설의 선포식에 조상 아모스 선지가 선포했던 말씀을 이걸 건국사로 읽은 거예요. 건국사로.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이걸 읽은 뒤에 벤구리온 수상이 이스라엘 건국을 만국에 선포하노라. 선포한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지요. 14절,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스라엘 나라 세운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지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대 앞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없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자기들의 건국 선언문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같은 해, 우리하고 같은 해, 석 달 앞에 세워졌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은 원자 핵무기만 해도 250개가 있어요. 핵폭탄이. 그러고 그 방비가 엄청나지요. 우리나라가 사드 때문에 시끄러웠지요. 이스라엘은 사드보다 성능이 더 좋은 미사일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사드보다가 성능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도 사드 만들어 가지고 중국한테 관세 받고 그러지나니 미국 사드 갔다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 배치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국력이 탄탄하지요. 예. 국방이 이스라엘은 여자들까지 군대에다 갑니다. 남녀가 다 군대에 나가서 국방 임무를 하지요. 우리가 이제 핵무기 때문에 한참 요란했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6.25가 1953년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954년에 핵무기를 만들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소련한테 화가 나서. 소련이 6.25 전쟁 일으켜라 해서 일으켰는데 무기도 대주고 다 해줬는데 미국은 와가지고 5만 6천 명이 전사하고 거의 20만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와가지고 죽고 부상하고 다 막아주는데 소련은 손도 갖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소련한테 속았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핵무기가 있어야겠구나. 6.25 전쟁 끝난 그 다음에 핵무기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대학에, 김책 공과대학에 아주 머리 좋은 수재들을 뽑아서 소련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해마다 국비로 유학을 다 시켜서 그 친구들이 쭉 자라면서 핵무기 이제 기술자들이 된 거지요. 남한은 그 2년 뒤에 1956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핵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북한보다 2년 늦었지요. 이승만도 참 탁월한 분이요. 그 시대 잿더미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원자력 연구소를 만든 거지요. 지금 원자력 연구소지요. 그런데 2년 차이로 북한도 핵연구소, 남한도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북한은 무기 만드는 쪽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원자탄 만드는 쪽으로. 남한은 원자력 발전소 세우는 대로 나간 거이지요. 그래서 한국 원자력이 세계적인 수준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것이 핵폭탄 만드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워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가지고 원자탄 만들면 북한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럼 우리 핵강국입니다. 핵강국. 근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용해서 발전소 만들고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 영변에 원자력 그 기지를 폭탄 기지를 부수려고 그랬습니다. 1994년 5월 18일이래요. 94년 5월 18일에 클린턴이 폭격기에 그 지하에 가서 터지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걸 싣고 북한 핵기지 영변 파괴하려고 비행기를 출발시켜 놓고 이승만한테 전화했어요. 이승만 아니지요? 그때 김영삼이요.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이요.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화했더니 김영삼이 밤에 전화 받았어요. 미국의 낮이 여긴 밤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얼마나 그걸 반대했는지. 뒷책임 우리 못 진다. 막 그래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알래스카까지 왔던 폭격기를 되돌렸어요. 되돌아갔어요. 김영삼 죽을 때에 후회하고 죽었습니다. 책에 나와요. 내가 그때 잘못했다. 클린턴이 한락할 때 그냥 둘 걸. 사람이 뭘 하든지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응? 그 둔하잖아요. 미국이 폭격해준다는데 뭘 가만히 있었으면, 응? 뭐 잠결에 내가 잘 모르겠다 들긴데 싫듯이 반대요. 그때 폭격했으면 끝나는 거지요. 그때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 기회를 몇 번 놓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강하게 나가는데 클린턴하고 북한하고 뭐 요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미북 회담을 했지요. 근데 중간에 김정은이 중국에 2번 다녀왔지요. 중국에 갔다 온 뒤에 삐딱해진 거예요. 막 미국을 다시 욕하고 막 공격하니까 클린턴도 그 성질 있지 않습니까? 취합을 안 한다. 북미 회담, 미북 회담 안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바짝 단 거예요. 왜냐? 우리 미국의 이 현대 무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북한의 요소에 600군데 딱 점을 찍어 놓고 미사일을 딱 거기에 맞춰 해놨대. 괌에
오키나와 기지에 이런 데 다 해놓고, 그리고 트럼프가 해치워. 그럼 그게 20분 만에 끝난대요. 600군데 다 조종해놨으니까. 이제 그걸 자꾸 알린 거예요, 북한에다가. 그걸 자꾸 알리니까. 김정은이가 살아남고 싶지, 뭐, 지가 뭐, 통닭처럼 굽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클린턴이 안 한다 그러니까 다시 밀사를 보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결국은 잘하는 일이 돼야겠지만은 김정은 동생 뭐 이래서 형님 동생처럼 지내잖아요. 응? 뭐 만대도 많고 욕도 많이 하지만은 빨개이 정권 아이가 뭐 소리 많이 하지요. 주사파 뭐 얘기하지요. 그러나 나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결국은 문재인도 김정은도 트럼프도 결론은 좋은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회담합시다. 이번 회담이 성사된 거예요. 회담이 성사돼서 이제 전체 이제 성명문이 나왔는데 인터넷이나 언론계에 반대가 많습니다. 트럼프한테 속았다 하고 우리 그 공사 하나가 언제 되냐 하고 요란 시끌벅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여곡절을 거쳐서 좋은 나라가 되게 인도하실 걸로 믿고, 그렇다고 통일이 된다고 남한이 공산화 되거나 금방 합쳐지는 게 아니지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년쯤은 그냥 있는 게 좋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냥 있고, 서로 체제는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고 우리 남한의 경제, 문화 교류를 북한하고 열심히 하면 남한의 경영,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가서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공장 세우면 이점이 있지요. 땅값이 안 들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는 북한 땅은 국유지니까.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솜씨가 좋잖아요. 또 노동조합도 없고, 응? 노동자 비서에 반대하면 아오지 탄광 보내버리고, 이러니까 노동력이 우수한 거지요. 그러니까 남한 기술 경영이 북한 가서 공장 세워서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서 만들면 중국 제품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미국 백화점에, 유럽 백화점에, 일본 시장에 남한 경영, 북한 노동자가 만든 제품이 다시 한번 깔린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얘기는 북한은 경제 성장이 연 20%, 남한은 한 10%. 그래 한 10년만 가면은 그 미국의 골드만 삭스라는 경영 분석하는 경영 지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통일 후에 한국의 경제력은 10년 지나면 세계 2위에 도달한다. 그건 미국 골드만 삭스의 발표입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소가 사회과학원이에요. 사회과학원. 중국 공산당 정부의 연구기관이에요. 사회과학원은 몇 년 전에 통일 한국이 되면은 경제력이 세계 5위에 이른다. 중국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딱 붙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남북이 경제교류, 문화교류를 하면 우리가 민족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이걸 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고 국력을 모아나가야지 자꾸 당한다, 속는다, 공산화된다. 자꾸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남한 국민들 중에
김정은 장군 만색하고 나갈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뭐 주사파 그래도 사실은 숫자로는 한 5천 명. 그런 사람들이 권력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지 숫자로야 얼마 안 되지요. 거기 주변에 동조하는 노동 세력이나 문화 세력 합쳐서 한 3만 명에서 5만 명. 5천만 인구에서 그 큰 숫자가 아닌데 우리가 뭐 한국 교인만 해도 얼마입니까? 몇백만이 되지 않습니까?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면은 문제는 그렇게 쉽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이 없어요. 신뢰받는 지도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럴 때 교회가 정말 중요하지요. 이거 왜 성경 말씀이 이 에스겔서 37장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남북 통일에는 정말로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 북한 정권 자체가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북한 평양 가서 고려 호텔 2층에서 책을 사왔는데 내가 말씀드렸지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책 제목이 그래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제목 이상해서 사서 오는 길에 중국에서 이제 북한에서 고려 항공을 타고 평양에서 북경 갔다가 북경에서 서울로 오는데 비행기에서 그 책을 읽고 내가 아주 놀래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북한의 모든 책은 정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걸 사이비 교주로 만든 거지요. 사도신경을 그걸 고친 겁니다. 그 책에.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내가 당을 믿으며 주석님의 영도력을 믿으며 민족의 영원한 그걸 믿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게 사이비 교수도 아니고 신천지 교수 수준이죠. 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가만 안 두지요. 얼른 없애버리지요. 하나님은 너무 참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이 좀 박력이 없는 것 같아. 응? 속아내버리면 되겠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한반도의 역사를 좋은 방향으로, 왜냐? 기독교 복음 운동이 이걸 서진운동 그래요. 서진운동.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2번째 나섰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방향을 터키, 아시아, 인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진행하는데 유럽 입구인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라. 기억나시지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거기 강권으로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복음이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방향을 돌려서 유럽을 건너간 겁니다. 그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세우는 데에 앞장섰던 여자가 자주 그 옷장사 하던 누굽니까? 루디아. 그 루디아가 유럽의 첫 교인이죠. 첫 교인이고 첫 개척교회 권사님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갔지요. 그 로마, 영국, 미국으로 돌아서 한국으로 이리 왔는데
이 복음의 서진 운동 그래. 서진. 서쪽으로 복음이 이동해 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루살렘까지 간다. 그걸 신학 선교하는 사람들은 back to the 예루살렘. 백은 뒤돌아간다. back to the 예루살렘 무브먼트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운동.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돌고 돌아서 무슨 운동? 서진 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백투더 예루살렘 무브먼트의 중심에 서겠다고 자칭하고 나선 사람이 중국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2030년, 지금 2018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요? 2030년까지 중국 인구의 20%를 기독교화한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걸 2030 운동 그래요. 중국 지도자 2030. 2030년까지 지금은 중국 교회가 매일 3만 명 늘어납니다. 매일 3만 명. 그래서 중국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하고 손을 잡고 백투더 예루살렘 무브먼트를 앞장서야 된다. 근데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빌리그레암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15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교회는 유럽, 미국 교회가 이끌어왔다. 앞으로 세계 교회는 중국 교회, 한국 교회가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이죠. 세계 선교 월드 미션의 이니시아티브를 중국 교회, 한국 교회가 이끌어갈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를 다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중국 체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야 돼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2030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때까지 중국 교인을 20%로 올리고 중국 교인이 20%가 되면은 중국 체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뀐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정보기관을 통해서 단속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감옥에 들락날락 했으니까 내가 중국교회 지도자들하고 3일 동안 비공개 집회를 했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살 먹은 청년이 5만 명 회중의 대표. 나이 25살 된 지도자인데 교인이 5만 명이에요. 당신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래 5만 명 회중의 지도자냐? 그랬더니 자기는 17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았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즉시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진동이 오고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3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3가지만. 그랬더니 자기 전도한 교인이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5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나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이냐? 그러니까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3가지. 전도하고 밥 먹고 감옥 가고. 지금 북한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평양에서 휴전선 사이가 항해 남도, 항해 북도입니다. 그중에 휴전선 가까운 항해 남도 쪽에 거기에 지하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누가 가져오느냐면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하는 아줌마들,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보따리 장사처럼 해가지고 호별 방문, 집단 농장 방문하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주고 뭐 깨소금도 받고 뭐 콩도 받고 물물 교환하면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6.25 뒤에. 그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간증하는 걸 예배 보는 걸 녹취도 해오고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북한 공산주의는 지독하거든요. 역사일에 그렇게 철저하게 탄압한 나라가 드뭅니다. 북한이 교회 핍박한 역사는 세계 악명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건 없애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황해남도 쪽 지역에 신앙 부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하에서. 그래서 대상 추상으로 북한 지하 교인이 한 10만 명 되지 않을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한 10만 명 정도가 지하 교회에서 5명, 7명 뭐 이렇게 모이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이번에 하고 김정은 회담이 좋은 점이 뭐냐면 하여튼 김정은이를 끌어내야 돼요. 굴 속에 들어앉은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햇빛을 보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응달의 음지에 곰팡이가 피지요. 햇빛 들어가면 곰팡이가 죽지요. 그렇지요? 끌어내가지고 요리를 해야지요. 그걸 잘 해야지요. 이게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보통 국가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북한에 정치 수용자가 한 20군데 됩니다. 거기 정치 수용자마다 여기는 예수 믿는 죄수들, 여기는 무슨 경제사범, 전국에 한 18군데, 20군데가 되는데 그런 곳에 다 우리가 남한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 살리고 사람 살리고 햇빛 들게 해서 북한 공산주의 그냥 하러 가고 남한은 남한대로 있고 그냥 가서 공장 세워서 일 시키고 노임 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세계에 수출하고 그래서 이번에 남북회담 그동안에 실무자 회담 계속 공단에서 했지요. 지금 또 회담하고 있습니다. 회담할 때 지금 누가 참석하느냐면 철도청장이 꼭 참석합니다. 요즘은 한국 철도청장. 왜냐? 이 서울에서 신의주 가는 기차 철도 놓는 그러고 이어져 청량리에서 원산 가는 철도 그걸 경원선 그래요. 서울에서 신의주 가는 거는 경의선. 그 철도 놓는 공사 때문에 지금 철도청장이 꼭꼭 참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사진을 뜨고 있는 겁니다. 철도길이 열리고 이게 중국까지 가고 경원선에서는 시베리아로 유럽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지 않은 우리가 아주 건강할 때 북한으로 기차 타고 파리에까지 관광 다녀올 나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늙지 말아요. 천천히 늙으세요. 늙어 죽기 아깝잖아요. 응? 천국이 좋지만은 그런 기차 한번 타보고 죽어야지 뭐 미리 땡겨서 죽을 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여기 준비하면은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걸 문재인 정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뭔가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공산화될 수준은 지났습니다. 지금 그 단계는 넘었어요. 뭐 사람들이 워낙 보수 정권이 시원찮이 해가지고 이번에 생각보다가 아주 뭐 선거 결과가 아주 우습게 나왔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
40년 정치사에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시계추 운동과 시계추. 한 번 선거에 국민들이 좌파를 꽉 밀어주면요,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꽉 밀어줍니다. 이번에 도지사가 이게 민주당에서 10명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14명인가 됐지요? 15명 중에 완전히 왼쪽으로 다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가 2, 3년 뒤에 있지요? 이번에 어디로 갈 자리입니까? 완전히 또 한국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고 한국당에서 기획을 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원찮아요. 그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통일된 뒤에 제자리 잡는 거예요. 제자리.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가 신앙운동, 교육, 이 정신운동이 딱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 같은 건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잘 읽으면서 영감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지도력을 이제 키워나가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제 이해찬이라고 옛날 그 누굴 때 총리 했습니까? 이해찬 아시죠? 이해찬 노무현 때입니까? 그 사람 청계천에서 우리 같이 일했습니다. 청계천 야학에 내가 교장이고 이해찬이 사회 담당 선생이에요. 재정구위원이 교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수가 너무 전멸을 해서 앞으로 정치하기가 참 재미가 없겠다. 보수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마디 참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해가 가더라고요. 너무 민주당이 진보 진영만 있어가지고 나라가 되겠냐. 보수도 제구실해서 제자리 찾아줘야 나라가 장래가 있지 않겠냐. 저 사람이 철드는 소리 하더라고요. 세월이 약이요. 청년 때는 뭐 그렇게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것은 중진이란 말이에요. 괜찮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뭐 그렇게 괜찮겠다.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럴 때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북한 정권이 사이비 종교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른 종교, 바른 신앙으로 사이비를 꺾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 나라 장래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앞장서서 기관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으면 앞에 곶배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기관차 있고 뒤에 화차가 달려가지요. 이걸 이끌어가는 영적, 정신적인 그게 기관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고. 그래서 내가 좀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좀 강의를 자주 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뭐 기죽고 비실비실 하면 안 된다, 이거. 응?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믿어라. 예수님은 선택이요. 염려냐 믿음이냐. 그렇지요? 염려하고 있을 거냐 믿음으로 나갈 거냐. 선택. 신앙은 선택이요. 믿음으로 나라의 장래, 교회 장래 이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가지고 복음의 서진화 운동에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는 운동에 중국교회와 더불어 앞장서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 갈 때 지금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지요. 앞으로는 선교사가 서울서 기차 타고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기차 타고 가는 시대가 오는 거이지요. 그런 시대가 오면 이 나라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한국이 그만큼 세계사적으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 철수 때문에 걱정들 하지요. 그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회담하기 2주 전에 미국 국회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맘대로 미군 철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 지금은 3만 7천 명인가 있지요? 그러고 2만 2천 명까지 줄이는 것도 국회의 허락을 받아라. 국회 허락 없이 주한 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하거나 하지 못한다. 지난달에 통과됐어요. 국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그래 법적으로 통과시키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조금 졸다가 잘못 생각해서 철수할까 해도 국회에서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걱정을 해야지. 뭐 미군도 빠지고 한미 동맹도 없어지고 하면은 어떡하나. 그래 이제 이 군사 뭡니까? 연습하는 거. 한미 군사 훈련하는 거 없앴으면 얘기했지요. 거긴 그만한 뭐가 대가가 있는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중국 쪽을 달래려고 그러지 않나. 중국이 또 해방 놓으면 복잡해지니까. 응? 그 북한 김정은 정부에서 원산 항구 같은 항구를 미국 쪽에 개방해 주는 거예요. 미국 배가 들락날락하고 평양에 대사관이 있어고 뭐가 먼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코카콜라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코카콜라. 두 번째 맥도날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응? 보통 국가로 그런 체제가 되면은요 정치원 수용소 그냥 못 둬요. 그걸 개방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국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좋은 세월 오게 인도해 주시도록 믿읍시다.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반듯한 교회들이 서야 돼요. 교인들이 목사들이 정신이 우해가지고 뜬물 먹고 사는 사람처럼 헬가락 오락가락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살피고 예배드렸습니다. 거룩하고 활기 있는 예배 감사합니다. 또 공동체 식사를 나누고 성경 말씀 앞에 놓고 나라의 일, 교회의 일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라 이 교회 이 백성들이 통일한국 시대 좋은 세월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탄압받으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하루속히 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해뜰 날이 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